오늘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은 특별히 감독, 이 감독은 뭐 장로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는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우리 바울은 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 감독의 직분을 얻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함이라. 이거 굉장히 선한 것이다. 특별히 감독, 장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또 세우는 그런 귀한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도를 돌본다, 또 성도를 세운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교회의 장로님들 또 교회의 감독들 또는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는 일이긴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세우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집단을 이끌어가는 어떤 지도자를 세움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어떻습니까? 높은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우리가 마련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지 또는 부족한지를 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검증하고 또 그분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점검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양무리들을 돌보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것은 너무 깐깐한 것도 아니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작업이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과 한번 좀 비교해 보면서 내 모습과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어떻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우리는 근본적인 죄를 갖고 태어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책망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은 죄가 없다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의 평판에 의해서 흠잡을 만한 것이 없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위 말해서 이건 큰 문제다. 이것은 정말 크게 지도자로서 안 된다 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되는 것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7절도 함께 보시죠. 7절. 여기 보시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즉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서도 어떻습니까?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흠잡을 만한 데가 없을 뿐더러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본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이죠.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이라면 선한 증거를 얻는다는 것은 능동적인 거겠죠.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흠잡을 데가 없고 또한 선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 2절 계속 보시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많이 있는데 가장 타당한 해석은 아마도 가정생활에 관한 여러분 충실한 사람, 가정에 충실한 사람, 특별히 지금 결혼하고 있는 그 배우자에게 충실한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왜 충실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5절에 이야기합니다.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가정, 전부 다 확대된 게 교회입니다. 축소된 게 가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서로 밀접하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의 가정 생활을 되돌아봐라. 동시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이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성도로서 어떤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 생활도 되돌아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여러분 내팽개치놓고 여러분 교회 일에 전념하는 것도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먼저는 가정을 우리가 잘 돌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4절도 한번 보시죠. 4절에 보면 가정에 관련돼서 한 가지 더 가르칩니다. 그것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녀들 문제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을 공손함으로 복종케 한다. 그래서 우리 복종이라는 말이 이래서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의 어떤 이 권위, 힘으로 누르라 하는 의미는 아니겠죠. 성경에 보면, 에베소에 보면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을 이 지도함에 있어서 이 분노를 살 정도로 강압적으로 지도하지는 마라. 자녀들도 인격이 있고 또 부모님의 권위에 복종하지만 또 때로는 자녀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들과도 나름의 이 관계를 잘 맺는 그런 모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4절, 5절, 여러분이 우리가 읽은 오늘 총 7절 중에 총 3개의 절이 어디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과 밀접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생활도 본이 돼야 되겠지만,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교회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정을 먼저 잘 세워라.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모든 면에서 가정에서의 삶을 먼저 들여다봐라.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 만점을 줄 수 있는 분은 많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신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2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 다음에 절제하며, 이 말을 찾아보니까 술과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술. 그 당시 문화가 이제 아무래도 이 유럽이 이제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술, 포도주를 음료를 대용을 해서 많이 먹습니다. 아무리 연한 포도주라고 해도 여러분 그걸 과하게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술에 취하게 되죠. 그 의미로서의 절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의 절제도 있지만 이 단어가 가지는 단어가 술과 관련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좋은 점이 참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이 금주, 금연 운동을 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아무리 술을 절제한다고 해도 한두 잔 마시다 보면 사람이 흐트러지게 돼 있고, 또 흐트러지게 되면 절제하지 못해서 실수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는 것과 연관돼서 틀림없이 트집이 또 잡히게 되죠. 처음부터 아예 그냥 나는 술은 못 먹는다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신중하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 신중하게 지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동함에 있어서, 말함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또 저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건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태도를 말하고요. 단정하며,
이것은 뭐냐면 밖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안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절제하고 신중한데 그 모습이 밖으로도 단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ESV 성경을 보니까 존경할 만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 모습이 존경할 만하다 하는 단어가 단정하다. 이것은 뭐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품행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존경을 받을 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것은 꼭 나그네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도들을 얼마나 환대하는가, 배척하지 않고 때로는 내 가정에 오는 사람, 때로는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내가 배척하지 않고 얼마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가.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전통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게 천사를 대접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나그네 환대법이라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객들이 자기 집이나 또 여러 가지를 요청할 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그네를 대접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가르치기를 잘한다. 당연히 성도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봉사로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도 섬기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잘 나누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리더들은 항상 대화의 주제가 또 너무 말씀만 해도 또 성도들 중에는 힘들 수 있으니까 또 너무 대화의 주제가 세속적으로만 흘러가도 지도자로서 그것을 또 적절하게 말씀으로 또 한 주간 나눴던 또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들을 또 성도들과 잘 나눌 수 있도록 대화의 주제도 또 그렇게 또 너무 또 그쪽으로만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지혜롭게 여러분 지도자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대화의 주제도 선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자녀만 가지고 또 대화의 주제를 그냥 1시간 내내 또 부동산 또 1시간 내내 어디 땅값이 올랐니 내렸니 또 1시간 내내 어떤 이런 주제들만 얘기하는 것은 또 좋지 않기에 여러분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교제하는 것도 우리가 성도로서 지도자로서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아까 이제 2절에 절제한다는 단어가 이 술과 관련된 즐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술을 마셔도 되느냐. 이게 그 당시에 문화와 연관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면에서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로 내 스스로를 잘 절제한다. 술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한다 하는 의미이고요. 구타하지 않는다. 이 구타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말로 하는 구타는 폭언이 되겠고 행동으로 하는 구타는 폭행이 되겠죠. 여러분 성도 간에는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절대로 구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스스로 누군가를 향해서 독한 마음이 나와도 또 누군가를 향해서 독한 행동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 성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세상의 기준과 달리 잘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오직 그 다음에요 관용하며, 여러분 관용이란 단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힌다든지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잘 품어라 하는 것이 관용이겠죠. 다투지 않는다. 이것은 성도들과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차분하게 잘 설명해 주어야지 계속 싸우려고 지도자가 또 그 사람과 막 이기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사람이 아무리 터무니없는 요청을 한다든지 무례한 말을 해도 여러분 다투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관용함으로 받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돈에 대한 문제. 아무래도 지도자로서 물질을 다룰 수 있기에 돈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을 보시죠. 한 교회의 어떤 장로나 감독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즉 여러분 새롭게 이제 교회 신앙생활한 사람 중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야, 저 사람 참 열심히 한다. 저 사람 신앙이 날마다 쭉쭉 성장한다. 그래서 어떤 감독이나 지도자나 또 장로로 이렇게 세우게 될 때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그것은 교만의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기에 이거 내가 여기 정말 개종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이 교회에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이 교회를 이끌 리더가 되면 여러분 내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공동체에 여러분 함께 한 시간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관찰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성품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가정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단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좌우간 여러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제 지도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많은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지도자로 또 성도로 오늘 부름 받아서 또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내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오늘 성도들을 만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복된 주의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